아주 아름다우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예, 역시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은 머리가 좋으세요. 바로 그냥 한꺼번에 쫙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냥 쭉 한 번 따라서 하는데 쫙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 점에서는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다해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이상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목사님 원래 불가능이 없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이 하면 불가능이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남이 하면 불가능이 없다. 남이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면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너무 작은 일이에요. 남이 하면 너무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려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 역시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요 전부 다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낙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실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실패의 늪속에 빠져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요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 믿음을 총동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커다란 파도가 몰려와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아니하고,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귀재였어요. 다른 것은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다윗 왕의 강점이 있었다면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귀재 중에 귀재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확장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수준 높게 만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축복을 다윗 왕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쳐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요, 한량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이 몰려오고 인생의 공백기가 닥쳐왔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백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아니 물질적인 것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공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영적인 공부함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도 아주 큰 시험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문이 뻥 뚫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 금식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금식을 해야만이 모든 결박이 전부 다 풀려지고 막혀 있었던 것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금식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그것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참 놀라요. 그래서 기도가 만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 놈의 기도가 만능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요, 성경을 아직 덜 읽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개혁주의 신학에 또 신학을 얹히면 뭐합니까? 신학이 살아있어야죠. 죽은 신학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학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그 신학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신학을 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신학이다, 뭐 웨슬레 신학이다, 아니면 개혁주의 신학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신학.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 신학은요, 무릎을 꿇는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릎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합니까? 실력은 가르고 닦아야 돼요. 항상 알아야 돼요. 자세는 낮추고 실력은 높게 가져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실력은 형편없는데 개떡 같은데 말입니다. 태도는 그냥 하늘로 박차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황영조가 했던 말 들려드렸죠? 오늘날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프로가 아마추어 같고 아마추어가 프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역시 정확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라톤에서는 황영조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한국 마라톤에서. 아무리 대단하면, 이봉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금메달 월계관 못 써봤잖아. 일단 월계관 써본 놈이 최고인 거지. 월계관 써본 놈이. 달리는 데서는 황영조를 따라갈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력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최상위권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면 자세를 낮춰야 해요. 자세를 높게 가져서는 안 돼요. 자세를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열려서 꽃피는 인생이 되어서, 물론 그것도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으니까, 화려한 꽃은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광역, 인생의 영광, 그것이 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자세를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뻐길 때 많죠. 그러니까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올라섭니다. 왜? 예수님이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꼴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러본다, 이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며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꼬여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해놨으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선전하면서 떠들어댔다면 일이 안 됐을 때는 더더욱이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이미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어떻든지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떻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 먹칠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얼굴에다 내가 똥을 바를 것이니라. 왜? 얼굴에 자존심을 유대인들이 왕창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중요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중요한데, 이 일은 내가 할 일, 저 일은 내가 못할 일, 이러면서 내가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그것도 모든 것을 맡기며 우러러 보시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방향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터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저는 이것에 탁 서게 되면, 저는 옛날에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으면 항상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왼쪽으로 고개를 더 틀라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럴까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기 탁 나오니까, 그림이 탁 나오니까 딱 보니까 제가 항상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자세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만 쓰면 자꾸 고개를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르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러운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중고대 청년부 연합 수련회 때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많이 야위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똑같은데, 몸무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래? 예배 딱 끝났어요. 예배 딱 끝났는데, 이 목사님 몸이 참 좋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좋아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운동을 항상 쉬지 않으니까, 다쳐도 운동하는 스타일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아니면 주일날 밤에 일부러 탁구를 치는 거예요. 계속 탁구를 칩니다. 왜 치냐면은 제가 같이 놀아줘야 집사님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놀아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딱 들었으면 일단 분위기가 딱 뜨는 거예요. 왜? 빛이 함께 하니까, 늘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늘 함께 하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분위기가 그냥 뜨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목사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목사를 이기기 위해서 눈이 시퍼래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 더 막 스매싱 매길 때 보면 막 사정 없습니다. 한 번은 잘못 맞았는데 일주일에 여기 탁구공 자국이 나가서 뻘건 거 있죠. 얼마나 나를 세게 때렸으면. 그 탁구방 나 죽으라고 때린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아, 좋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일단 목사는 몸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고 예배를 힘있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어떤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주의 길을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주의 길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긍휼과 인자는 좀 다르다 그랬죠? 똑같은 사랑인데 긍휼이라는 건 진노를 내릴 수 있는데 진노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노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엔 하나님과 헷세드의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부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가로막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신앙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 길을 선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이 길을 아름다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죠. 이 길이 주의 도인 것입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 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복음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주의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알고 주의 길을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 길을 안 걸어가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길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미안하지만 학문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은 체험적으로 아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삶 속에서 느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몸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이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경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절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길은 주의 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고야만 합니다. 이게 주의 길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주의 길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똑같이 불교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부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만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 신앙에 그분은 입문을 못하신 것입니다.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시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우상딴지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눈이 없어도 보십니다. 예수님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의 향취를 느끼시고 흠양하십니다. 예수님 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들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다 했다는 대표 단수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말하고 다 돌보고 다 가십니다. 무소부지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그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서 뛸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건지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더라고요. 열심히 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처음엔 토끼가 막 앞서갑니다.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그래가지고 뺨 때리게 하고 경주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놀기도 많이 놀아봤잖아요. 이제 수련의 계절이 돌아오니까 이런 것이 또 급부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이깁니다. 거북이 보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린 거북이는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북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한심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넉넉히 있으시니까 세상에서는 바보들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울질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무조건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가 올라갑니다. 거북이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거북이가 산을 넘습니다. 바다를 넘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를 추월합니다. 계속해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거북인 우리들을 태우고 가시니까, 거북인 우리들을 그 품에다가 껴안고 가시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그냥 이루고 있는 거야.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낭패를 당해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역경을 타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하나 더 얹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나이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다니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줄을 몰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업고 하나님께서 날아오르시니까. 다니엘을 업으시고 독수리 날리게 치며 창공을 박차고 우리 주님이 쫙 급부상을 하시니까, 비상을 하시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죽음이 몰려온다고 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의 향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과 행복의 느낌이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괜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말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을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향취가 느껴지니까. 무슨 향취입니까? 사랑의 향취, 생명의 향취, 진리의 향취가 느껴지니까 말입니다. 가까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을 알기 전에, 나의 길을 가기 전에 주님의 길을 먼저 알고 먼저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먼저 알고 그 길을 가면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자손들은 대대로 이 땅에서요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땅을 상속하리로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함을 얻은 자에게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달리세요. 저를 보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보세요.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내려가 보세요. 이 고요한 여름날에 우리가 한번 여름을 한번 이겨보자고요. 뭘로?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은 위에서부터 쏟아진다니까요. 에너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죠. 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으세요. 맨날 비실대지 말고, 키 큰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허리 아프다 뭐하다 이러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 우리 조금 아픈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꿈만 가지세요. 그 꿈 가지고 제발 기도하세요. 맨날 여러분들의 월급만 가지고 계산 맞추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계산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딱 뛰세요.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떼서 그냥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 반토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탁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웠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목숨 걸고 가잖아요. 목숨 걸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가보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위대한 종들입니다. 5분만 더 자자. 이 사람은 절대로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5분만. 제가 5분만. 저는요 새벽 예배 못 드릴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도요 가장 젊은 20대 초반의 시절에 새벽을 못 깨웠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절대로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너 죽는다 이러면서 너 죽는다. 그런 줄 알았어요. 새끼 밥 중에서 한 끼라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새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 안 먹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힘은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되라고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3년을 거부했어요. 난 죽어도 못한다고 목사.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새벽을 못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평했다고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을 깨웠다는 말이 있어도 제자들까지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100년 전부터 새벽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가도 새벽 예배 없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만 새벽 예배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잖아요. 무조건 새벽부터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체력을 강건하게 해서, 그죠? 그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골리앗처럼 담대해지려면 새벽을 깨워서 근육을 새벽 깨우지 말고 근육을 키워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꼼짝 못하게 제가 항복을 탁 했는데 새벽 4시 40분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4시 40분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눈이 팍팍 떠지고. 저는 교회에서 자면서도 새벽 예배 못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도. 그래서 맨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사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저하고 같이 잠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둘 다 야 니들은 목사 되는데 한심스럽답니다. 그죠? 아무래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새벽을 탁 깨우는데 제가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웁니다. 항복 딱 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주의 길은요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못 따라가니까, 결심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강대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최고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뭐 힘들거리고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들고 그냥 오로지 그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만. 게다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목사의 발목을 잡고 목사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 나중에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았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에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새벽에 늘 일찍 오던 사람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저였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못 드린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단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교회 불 딱 켜놓고 제일 먼저 움직이. 제가 당번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큰 교회는 이 당번이 있건 당번이 누가 월요일이면 누구, 화요일이면 누구 쫙 나와요. 새벽 예배는 기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환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최고도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전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환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의 친밀함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최고도의 친밀함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도의 친밀함이 어떤 친밀함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다윗 속으로 들어오는 친밀함이었습니다. 다윗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을 본 것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걸어갈 때, 야, 예수님이 걸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도의 친밀함.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내 영혼이 이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 삶이 확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큼직큼직하게 아멘 하세요. 입을 딱딱 벌리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입속에다 넣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얻은 또 다른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어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환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환난만 보지 마시고 그 환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크죠?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죠? 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마치 발이 그물에 빠진 짐승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생, 그의 괴로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수준이 다른 거죠. 왕이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품에 다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려움은요 간증하라고. 나중에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질 테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땅 넓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품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영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좋은 것이고,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대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따라서 언제나 좋다. 그러니까 막 웃고 돌아다니는 게 미친놈처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저는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조금 미친놈처럼 막 웃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거울을 보면 맨날 딱 하는 것이 있어요. 씩 한번 웃는 거예요. 저는 좀 배우세요. 여러분들 저를 배우셔야 됩니다. 씩 웃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일단 씩 웃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거울을 딱 보면서 야 광채야 멋있다 하면서 씩 웃습니다.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특급이야. A급도 아니야. 넌 특급이야. 그리고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 내놓을 곳이 없잖아요. 내놓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따라서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옆에 사람 졸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깨우세요. 최고이십니다. 열심히 좋으신 분 계십니까? 다음에는 안 좋을 것입니다. 분명. 오후 시간에는 다 졸리죠. 오늘은 에어컨도 안 껐어요. 일부러. 왜? 제가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 땀이 막 비오듯이 와가지고 샤워를 해야만 됐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만 우러러 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알게 됩니다. 주의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 잊지 말아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유로 2012년을 보면서, 결승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스페인의 시대 같아요. 스페인의 시대. 스페인은요 만년 메이저 대회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항상 결승 우승 후보에는 스페인이 항상 뜨는데 이게 한 3, 40년 계속 되는데 이상하게 만년 메이저리그에서 물먹는 팀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0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컵 들어올렸어요. 2008년인가 유로 대회에서도 우승컵 들어올렸어요. 연속 유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은 스페인이 유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들을 잘 조련해서 잘 키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페인 불쌍하니까 한 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키도 작아요. 키도 안 커요. 그리고 머리 없어요. 미안합니다. 머리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머리가 없어요. 사비니 얘네들 머리가 거의 없어요. 다비드 빌라 이런 애들 머리가 없어요. 근데 막 잘 뛰어요. 걔네들 보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걔네들을 한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뭐 히딩크가 돼 무슨 뼈다귀 같은 뭐 히딩크 철학 뭐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대부분 정신 나갔어 사람들이. 명예 시민이면 뭐 피선거권 다 줄 수 있다. 말도 안 돼. 한국 사람 모릅니다 히딩크를. 근데 히딩크는 딱 한 가지 봤어요. 한국인의 강점을 봤습니다. 그 강점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좌우 왼발 오른발을 다 쓴다는 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린 맨날 기술에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 딱 열어보니까 기술에서 안 밀리고 뭐에 밀리냐면 맨날 쥐나가지고 맨날 그라운드에 들어 눕는 거야. 그래서 쇼트런이라고 해서 맨날 체력 단련 시킨 거예요 아이들. 그 미친 듯이 마치 야생마처럼 뛰는 놈들로 전부 다 선발해가지고요. 특히 이탈리아인가 그 경기를 할 때는 전부 다 공격수들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벙벙이 쳐다보다 골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약간 작품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자고요. 우리가 한참 끝발을 날릴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2002년도 간단해요. 2007년, 2008년도부터 IMF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IMF 극복하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죠?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전 교인이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고. 이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고 배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